좋은 아침입니다. 서천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위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임하는 복된 날이길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아멘. 위로가 필요한 이 시대에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예수 믿는 믿음을 말씀하시며 율법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면 좋겠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또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은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에는 바울이 시키는 대로 따라야 한다거나 바울을 통해서만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그런 주장은 없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만 예배해야 한다는 그런 말도 없고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만 있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과 그의 자녀인 우리 사이엔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고 전해주십니다. 왜냐하면 바르게 믿어야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위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자녀는 율법을 지켜야 해라고 말하는 율법주의자들의 말에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 사이에 율법과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빠져버렸어요. 예수님이 무슨 기차표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마자 없어졌습니다. 아니, 기차표도 중간에 검표하니까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하네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예수님은 율법에 밀려 사라졌습니다. 기차표만도 못해졌네요. 이것만 보아도 율법주의자들의 말과 바울이 전하는 복음 중에 어느 것이 진짜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갈라디아 교인들은 계속해서 율법을 따르겠다는 모양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아멘.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제대로 듣지 못한 거냐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는 이런 비유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아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고 사라가 이삭을 낳은 게 이게 비유였다고? 하는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랄 필요 없습니다. 창세기는 율법서잖아요. 그래서 유대 랍비들의 문헌이나 율법 해설서 등에는 이런 비유가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과 갈라디아인들을 상대로 하는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당황스럽더라도 그들은 이미 알고 있거나 혹은 익숙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바울의 말인즉 율법의 종노릇하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전부 여종인 하갈의 자녀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아마도 율법주의자들이 현실의 삶에서 복받고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해서, 약속의 땅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실제로 열왕기하 21장 8절에는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율법을 지키면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지키려는 이유 중 하나는
이처럼 현실의 삶에서 복받고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신 땅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2023년인 지금도 그들은 약속의 땅을 위해 팔레스타인과 싸우고 있잖아요. 반면에 바울이 전해주신 복음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다입니다. 현실의 삶에서 부자 되고 잘 살기 위해서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장차 돌아가게 될 본향 하나님의 나라에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면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예루살렘이 우리 어머니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친자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위해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대속하신 이유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부자 되고 떵떵거리며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바울은 그 복음을 말씀하는 것이고, 율법주의자들은 이 땅에서 부자 되고 떵떵거리며 살려면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인들은 이 땅의 삶만을 이야기하는 율법주의자들을 따르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도 그 때문일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율법을 안 지킨다고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고 이방신을 섬기길 거부한다고 이방인들에게도 미움을 받고 예수 믿기 힘든 때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도 지키며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믿고 있는데, 그렇게라도 하면 당장 유대인들에게는 미움을 받지 않을 수 있으니 숨 쉴 여유도 생기는데, 바울은 그런 신앙인들의 마음을 위로하지는 못할 망정 자꾸만 행위를 의지하는 건 잘못되었다며 예수 믿는 믿음으로 돌아오랍니다. 이렇게 논쟁적인 말씀만 전합니다. 아마 그 이유는 혹시나 위로만 찾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될까봐 염려되어서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그렇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럼요.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예수를 믿었는데 부자가 못 되면 잘못 믿은 거야! 라고 설교하시던 분들도 계시던데, 부자가 될 것만 생각하며 예수를 믿는다면 그거야말로 잘못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바울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하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부자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를 잊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헛된 말들에 속아 이 땅만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잃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